하나님의 종된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것까지 이 본문에서 세 번의 강의가 이어지는데 이 세 번의 강의는 매우 중요하니까 그 세 강의를 쭉 이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도덕적 종교적 이분법을 가지고 성경이 거룩함을 논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는 모든 것이 그게 죄고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 매임으로써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한 영광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일이 너무 자주 있어서 그러지 않기를 자꾸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두 비교는 전부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면서도 결국은 도덕성과 안심 속에 우리를 만족시키려는, 성경에서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더 쉬운 것으로 타협해버리는 모든 것이 다 거룩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짧게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내용에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은 레위기 26장 말씀,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 예레미야 37장 24절 이하의 말씀이 여기 같이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심판하시는, 구경하시고 점수 매기시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우리 중에 함께 거하여 함께 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잘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주고가 아니라 우리 중에 거하시겠다 하는. 그래서 예레미야 37장 24절 내 처소가 너희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해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성취인 것이죠. 그 후에 나오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이사야 52장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호세아 1장 10절,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하게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은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30장, 31장 이렇게 두 장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싶은 추천할 만한 장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두가 읽는데 긴장감을 가지는 책인데 가장 큰 이유가 예레미야가 만만치 않은 장수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꾸짖는 하나님의 분내시는 말씀들로 차 있어서 우리는 겁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어코 이루시겠다는 뜻이지 잘못한 것들은 벌받아 죽어라 그러는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31장 1절부터 길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31장은 유명한 장이죠. 새 언약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그것이 31절에 가야 나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충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될 영광을 이렇게 소리 높여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늘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 때 이미 너무 충분한 사건으로 역사에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유명하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 있는 원주민을 다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 무서운 사사기의 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가 한 250년에서 400년 어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그때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과 암흑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을 세우기로 하죠. 욕심껏 정치 군사적 지도자를 필요로 해서 사울은 왕이 됐으나 실패하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모세는 율법을 전한 자이고 다윗은 은혜를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 아들 대 이미 망해서 솔로몬이 죽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죠. 북왕국은 선한 왕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들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남왕국은 가끔 충성된 왕이 나오긴 했어도 또 대부분이 북왕국의 흉내를 내서 바벨론 포로를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인용됐던 레위기는 출애굽 때, 출애굽기 29장도 당연히 출애굽 때. 그러나 예레미야 37장, 예레미야 31장, 이사야 52장, 이사야 43장은 다 포로기에 준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돌이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 긴 역사 동안 반복적으로 실패되고 반복적으로 회복되는 이 역사는 왜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잘잘못이라는 이 문법의 그 폐해는 이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저 사람은 정직해 라고 얘기하면 그런 표현들은 일종의 명분입니다. 맞죠. 맞는 얘기인데 명분의 약점은 정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방향으로서 명분으로서 옳은 것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옳은 것을 누구를 비난하거나 자신을 판단하는 데 쓰는 것 정도를 지나서 오늘을 사는 데 정직함을 적용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정직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실력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것은 물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근데 모든 지혜는 경험이 없이 나오면 다만 설교가 됩니다. 이때 말하는 설교는 약간 그 비난조로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정황은 없고 형편에 대한 동정도 없이 정답을 얘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처음의 약속 그것을 지켜내시겠다는 것인데 왜 그 약속이 반복적으로 실패와 회복을 반복해야 되는가? 역사란 건 그런 것이죠. 선조가 있고 후손이 있는 법인데 앞에 일어났던 일들이 후손들에게 어떤 유익한 유산이 유익한 기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 때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그때 그 사람들에게도 명분을 잣대로 쓰고 지금 우리에게도 명분으로 잣대를 쓴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역사가 필요 없죠.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 반복이 되면서 그 반복의 실패의 반복과 회복의 반복이 가지는 의지, 과정. 그래서 이해가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간단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신 후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믿는 것 같지 않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하는 거죠. 하나님, 40일 금식 기도하려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40일 철야를 하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판에 끝내자는 거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나이에 겪어야 할 게 있다 그러죠. 우리가 이상과 정열에 휩싸였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피로 그리고 체념에 붙잡히는 그 모든 것이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역사를 따라서 약속을 바꿉니다. 약속을 더 진하게. 처음에 아담에게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저걸 먹으면 너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후손을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을 도입하여 이제부터 범죄한 인류에게 구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죠. 그걸 긴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서 부르심을, 이삭에게서 유업을, 야곱에게서 기회를 우린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여러 경우와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용을 만들어내는지를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것까지 다 합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가 나오는 그런 텍스트가 컨텍스트에 담겨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활도 육체가 없어지고 영만 남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가 주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도전받고 애쓰고, 그리고 만족하는 때는 드물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여기에 등장해야 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러는 거죠. 너희가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늘 만족하고 완벽한 결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싶은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봐라. 내가 당한 환난이 너희에게 곧 위로가 될 것이다. 왜? 너희도 예수 믿어서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면제받는 자리로 이렇게 도피처로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당해야 된다. 너희의 못난 것도 봐야 되고 실력 없는 것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원망과 의심이 들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체념할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신앙은 거짓말이다 이거죠.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쭉 얘기한 끝에 6장 1절에 이런 위대한 질문 앞에 서죠.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이렇게 됐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당장 이 말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은혜로 구원을 얻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수 안에서 해주신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 이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이걸 이미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발버둥질을 왜 해야 돼?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편안해야 맞지 않아?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이 나와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시간 속에서 완성돼 간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늘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믿어봤자 끝장을 봐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를 고백한 이상 여러분의 운명과 신분의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익어가고 완성되고 커진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세상 역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고 계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많은 일들, 실패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후회와 눈물의 것들이 우리를 만든다고 성경이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아내라는 도전 앞에 잡혀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은 말만 하고 특별한 종교적 행사나 종교적 임무의 신앙 행위를 붙들어 매고 나머지는 타협하고 사는 이상한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하루만큼씩 자라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사역과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바와 같이 그가 주께 3번이나 구했습니다. 사단의 사자를 해결해 달라고 말이죠. 주께서 더 이상 내게 이 문제로 기도하지 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우러대는 우리의 오늘의 고단함이 하나님의 지혜고 방법이며 하나님의 붙드시며 인도하심이라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 눈물을, 그 후회를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는 믿음의 순종과 인내와 실제적인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